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그래요.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요한복음사는 참빛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있다면 거짓빛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빛이라는 것은 빛이 생겨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이 아니라 또 다른 빛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설화에서 나오는 또 다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 로마서 그 7장에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내면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옆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래?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야말로. 그러면서 이렇게 그 논리를 펼쳐나가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자기 편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응?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사이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정통에 있었던 그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출세를 위한 그 길을 아주 잘 나가다가 그 가는 길에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가치와 또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영혼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왜 바뀌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 존재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변질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복음을 통해서도 그러죠. 먹는 음식은 다 깨끗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오만 잡동사니가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 때 선포한 그 말씀을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 그거 공감하셔요?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밝혀야죠. 주위를 밝혀야죠. 이 빛은 그냥 밝히면 돼요. 예수님이 또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인 나로 다시금 회복될 때 나를 통해서 그냥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
그 주의가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나의 기도 주제를 보면은 이 바오로 사도와 같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바치는 데서 그 취향 중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헌하는 그런 취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내 취향의 대부분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남편, 자식, 우리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세상 문제, 이거는 바깥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딜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에 하면 내가 빛이라는 걸 깨닫고 빛답게 살면은 주위의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린다. 근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 지향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삶을 못 사니까 내가 머무르는 그 가정 공동체가 뭐예요? 어둠이 판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자신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것을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때문에 너 탓에 우리 집안이 이렇대. 그리고 계속 그거 기도해요. 근데 변화가 없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돼야 돼요. 제가 그 강의 중에 어떤 경우 이 예를 쓰는데 우리 성당에도 보면 외짝 교우가 많죠. 근데 그런 교우들 중에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신부한테 가져와서 막 하소연하니까 신부님, 우리 남편, 우리 자식 성당에 좀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때 소금 맞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또 우리 신자들의 또 부탁이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기도 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집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다들 세례받고 왜 성당에 안 오느냐 이거지. 그 보통 자매들이 외짝 교회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평임에서 나오고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받죠. 근데 왜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은 성당을 안 나오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좀 더 우리가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등병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 주위를 밝힌다고 하잖아요. 그 제가 생각에 제가 안심스러웠던 게 아니 그 사람이 나이를 보니까 이제 뭐 60이 넘은 것 같아. 그건 결혼했으면 수십 년을 같이 살았었거든. 그래도 보면은 뭐 어떻게 살았길래 남편도 성당 네가 성당 나와서 네 모습 보니까 안 나가려고 옆집에 그리고 어디 아파트 단지에 다른 자매들보다 너는 나에게 더 표독스럽다 말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뭐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밤에도 어디를 사라지고 보면 뭐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집에서 하는 행동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이게 자기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요. 아이들도 그래. 엄마 성당 나가면 혹시나 신랄 같은 희망으로 엄마가 좀 바뀌려나? 근데 뭐 신앙이 없는 엄마보다 더 보면 뭐예요? 어떤 때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그랬죠. 그 존재가 바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이 저러지. 뭔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뭐 나가자 말 안 해도 언젠가는 어느 기회 때 되면 스스로 나가게 돼요. 그들 눈에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여동생이 그래. 아, 내가 힘들고 뭐 좀 하나님 믿고 살 때 다시는 정신을 차리게. 왜냐하면 그 작은 오빠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을 느끼는지 아니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지, 그것은 거짓이 없어요. 자신의 행위와 어떤 겉으로 하는 거하고 속이 바뀌면은 다른 사람도 느껴요. 왜?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의 존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요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우리가 그 영에 대해서 민감해요. 옛날에 어떤 샤머니즘이나 도테미즘 이런 것들이 우리 민간 신앙으로 와서 그렇지, 우리 민족은 아주 그 영적인 것에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되짚어보면 그건 영의 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 교과가 아직 아니래서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우리 특히 자매님들의 기도 주제들 보면 다 보면은 매번 그 주제야. 예?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근데 올해는 한번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의 그 강의할 때 예를 드는 그 카나의 혼인잔치.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견인처 역할을 했고, 그 하인들이 빈 물도덩이를 그냥 옮겼을 뿐인데, 또 부으라고 했을 뿐인데, 그 말에 순종했는데 옮기던 중에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어느새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뿐인데 어느새 보니까 뭐예요? 내 주변에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지만은 그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그 의미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쯤 돼서 그 공간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같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또 마르코 복음에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죠. 근데 마르코 복음서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또 손을 얹으면 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독을 마시고 그래서 안 돼.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와 그 시간과 공간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그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의 방법은 뭡니까? 그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제목이라도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만의 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수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뭐예요? 그 방법대로 하십니다. 누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는 하느님만의 견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수준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 생각, 너희 길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그거 읽으면서도 뭐예요? 자꾸 자기 식대로 해달라고 해요. 다 봉헌드리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나는 무지무능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존재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려면은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할 때 전능함이 드러나시는 거죠. 전지가 드러나려면은 나가 무지해야 돼. 근데 자기 뭐 아는 거 조금 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민폐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조금 그래도 살았다는 사람,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민폐거예요. 제대로 양성을 못 받아요. 자기가 하면 할수록 자기를 더 피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뭘 쌓아내요. 경력을 쌓듯이. 자기 경험을 자꾸가 내세워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양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의 봉사자를 제대로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결국 살아생전에는 그들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그 세나클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때가 되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 차후의 문제예요.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찼던 그 존재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다워진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재창조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그들이 사도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참빛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바로 참빛의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느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면 내가 근본이, 내 근원이 우리 족보에 있고 우리 부모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뻗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우리도 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이미 시냇가에 다 심겨졌어. 그거는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냇가에 다 심겨졌는데 다
아들 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신부님 제가 진짜 포도나무에 가지인데 가지로 붙어있지 못했어.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다 쳐버려서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불림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나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비유의 말씀처럼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무에 그 가지가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붙어 있어. 근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 탓이에요. 가지 탓이긴 가지 탓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가지의 끝인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지로 통해서 수액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뿌리로부터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이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가지로 이제 뻗으려고 해도 그 가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는 붙어 있기만 하는데 그 수액이 영양분이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이시오 우리의 지체라는데 어떤 사람은 날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돼요. 그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니까. 근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왜?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지가 비어 있으면 그 영양분이 전달이 돼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왜 굴기도를 바치고 있는가? 좀 더 존재론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존재가 수액이 전달된 빈 가지가 되는 것을 지향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그 가지에 뭐가 차게 해달라고 하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채워지면 뭐 된 것 같은데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자기 딸이는 저 승진해달라고 저 자리에 꼭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축복해 주셨는지 이게 뭐 사탄이 했는지 올라갔어. 근데 오히려 보면은 더 마음은 조바롭고 보면은 마음에 평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들이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관심거리가 뭐였냐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끼리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보면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봉헌한 그 용감한 제베데고의 어머니 미세스 제베데고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자기도 개입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나라가 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겉으로 코스는 비슷할지 몰라도 마음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는데 나는 이 세상의 지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덕택에, 그게 덕택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덕에 좀 한 자리 얻으려고. 그것은 뭐겠어요? 영원한 것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영혼을 추구하고 있다. 영혼을.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치유의 본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낫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비록 이 병고에 시달릴지도 난 기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분명히 이 삶의 광야의 이 당금질을 통해서 내 영혼을 정화시켜서 영혼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영혼은 또 하느님이 그 마음벌을 보고 지혜 주셔요. 근데 자기 일만 낫기를 원하는 영혼은 어떤 경우에는 낫기를 원하지만 낫게 해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낫게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나오면 또 딴짓하니까.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이랬던 내 영혼이 어디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빛 아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왜? 하나님 빛 아래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 자체이신 분이라면 당신의 방법으로 더 큰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는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 아래 거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제 대림 2주, 3주 지나면 한 인물이 등장하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 될까 그랬어요. 근데 때가 돼서 나타난 거 보니까 이 꼬락서를 보니까 뭐 낙타 트롯을 입고 돌kur 묶고 이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분명히 그 아버지가 주카리아가 덩어리가 됐다가 막 이 아이를 낳자마자 입이 풀리면서 이상한 노래를 막 주카리아 노래를 막 부르고 이 아이는 요한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가 잘 될 거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니까. 근데 사람 거 보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뭐 은수생활하는 거 나와가지고 뭐 회개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계획하고는 기대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그는 무엇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세례자 요한은 그분을 단박에 알아차려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시다. 알아보잖아요. 근데 알아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존재됨이 그 존재 앞에서 작아져야 됨을 자기는 깨달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았다면, 내 눈이 열렸다면 내 존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민물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린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 사람이냐 메시아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창세기 3장 5절에 뭐예요?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것을 뭐예요?
빛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라는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빛 안에서 뭐예요? 자신의 존재는 그분 앞에 나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바리사이가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하고 뒤에 차마 머리도 들지 못하는 그 세 개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섰을 때 눈이 열리고 그 빛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 아버지 집인 그 본당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그 빛이 열리고 그 눈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의전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차마 그 앞에 그러니까 들썩 앉을 수가 없지. 장례틀이 있든 없든 꿇어 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르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당 들어가면서도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들썩 앉아서 그냥 딴 데 가고 보면 스마트폰 보고 보면 심지어는 전화 받아가고 야야 내 조금 이따 갈게 내가 미사 중이다 이런. 이게 빛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도 어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빛 속으로 들어가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놓고 하나님께 와서 뭘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자기 눈은 장님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대림 시기에 또 한 부부를 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들이 도저히 하나님 계획 안에 이미 정해졌지만 그들이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성령의 잉태되가 애를 맺지않아. 한 사람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잠에 깨어나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 보면 다들 헷가닥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빛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 눈치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그 눈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싼 똥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를 애리도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치운 거는 싼 똥이랑 비슷해. 냄새나고 더러워.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예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어둠으로 또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더 고백해야 될 그 죄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각자에게 내가 진정으로 참빛의 존재로 거듭 태어나라는 원의와 그 빛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셔요.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듣는다고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 목동들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또 알려주려고 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 앞에 가서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또 전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영혼들에게는 뭐예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뭐예요?
하느님 안에서 철부지 같은 영.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촛불 켜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오늘 하루는 나의 시간이 아니니까. 많은 신앙인이라면서 오늘 하루는 뭐예요? 내가 영위하고 내 계획대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제하고 살아가잖아. 오늘 몇 시에 뭐 있고 몇 시에 뭐 하고 자기 이미 계획 세워놨는데 왜 주님의 기도를 왜 바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제발 이루어지게 좀 해달라. 그리고 이루어지소서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섭리를 온전히 피아스로 받아들였듯이 또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봉헌할 때 나타났던 그 시메온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이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예요? 이 존재를 보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그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제 눈이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시메온은 뭐예요? 눈이 떠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또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안다고 뭐예요? 가부로서 또 그 자리로 또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영혼 또 제외된 없이 뭐예요? 언젠가는 다 예수님께로 이끌려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또렷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뭐예요? 봐도 저게 예수님인가?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영화 때 보니까 머리가 길고 잘생기고 그러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외향적인 걸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 생을 살면서 회복된 존재는 단박에 알아차리죠. 왜?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빛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라는 자아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존재 안에.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실제로 체험을 하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뭐예요? 너는 나를 닮았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 근데 매번 떨어져.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면접관에 1년 이런 사람이면은 내가 통과시키겠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기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바라보라는 거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맞이할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 생을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맞아들일 때 그분은 누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예조 단원하고 교구에서 뭐 하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의 완장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빼고 가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존재됨을 보신다. 그래서
아, 너 나를 많이 닮아왔구나. 이 사람은 왜 통과해? 너는 겉은 먼지란데 내가 그때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데 너는 너 것으로 가득 차왔구나. 너는 안 되겠다. 연옥 가서 한 1000년 정도 연옥에서 여러분들 그 파티마 성모님께서 5월달에 발현했을 때 그 아이들도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 천국에 가는 그 물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순수무구한 그 영혼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들은 오로지 천국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아이를 물으니까 그 아이는 이미 천국에 있다. 근데 아말리엘이라는 그 애에 대해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아직 소녀 때 데려갔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겠다. 성모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뭐 어디 보면 이거 신기하다. 성모님이 또 뭐 이렇게 파티마의 제3의 비밀 해가지고 뭐 지옥을 보여주시고 뭐 연옥 보여주시고 그 현상이 되고 이러고 무서워서 난 지옥 안 갈 거야. 제 생각이지.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것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의 모상이 그냥 교리 배웠을 때도 하나님 모상으로 회복도 안 되고 있고 그냥 겉으로 완장 찬 거 가지고 지가 보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 척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느 순간 은총을 받으면 자기 존재가 얼마나 부득이가 가득 차고 쓰레기통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으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오래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만나 보고 맞아들이고 이제는 뭐 더불어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결국 성경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테마로 하면 다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구약에 가서 한 소수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들하고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계약을 딱 맺고 나서 25장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처로 만들어라, 성막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세운 그 성전을 보고 저 돌은 제자리에 다 너희 집처럼 다 무너질 거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4월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저거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저 사람 미칠 사람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물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당신이 부르신 그 존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려고 미사 성전을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거처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영성체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체를 염한다는 게 예수님 몸을 모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마지막 권에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그 축복을 빕니다. 그 앞절에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성경은 끝을 맺어요. 거처로부터 시작해서 거처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줄기입니다. 줄거리.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시키는 것이 이 하드웨어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를 지을 때 그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내 안에 거처는 내 자아의 거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상의 비오신 분님이 영성체 후에 그 바쳤던 그 기도를 보면 7번에 걸쳐서 계속 뭐예요?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어느 영혼이 성체를 영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그 순간을 딱 잊어버리고 주님 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제 지향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순간이에요. 이게 원래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편에서는 그 백인대장의 기도를 적시의 영성체를 통해서 응답을 내리셔요.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영한 순간에 내 영혼이 온전히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상태다. 그 존재가 원래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꾸며놓은 구유에 모셔진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리지만 올해도 바로 당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청소도 안 되고 더럽혀지고 냄새가 나고 영적인 나병으로 문드러지는 내 존재의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지. 바로 사술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에 흘러 내려야지. 자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야지. 부활의 새빛이 내 영혼에서 옮겨 나와야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존재인 사도가 되어야지. 결국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 나를 참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나는 그 동물이 먹는 그 먹이통에 그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거기서 놓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날 어느 영혼이 태어났을 때 그거만큼 천대당하고 외면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 아드님의 탄생. 올해도 많은 이들이 성탄 미사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시고 누구도 못 알아보니까 누구도 맞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묵시록 22장 5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묵시록 19장 6절에서 22장에 걸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해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는 바깥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몸소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밤과 어둠이라는 창조 때의 이분법적인 세상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그들과 함께, 그들이 뭐예요?
바로 빛의 자녀들이죠.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긴 두루마리를 이 생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 씻김을 받은 그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에,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 모두록 다스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대림 일주일 이독서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를 의식시키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공수가 나는 이 우리의 그 고사성어처럼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아들이셨지만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똑같이 알몸으로 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또 두르고 있던 그 옷도 주사위에 던져서 나누고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매달린 채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 온몸이 상처를 입고 나는 무엇을 입고 있는지 지금 다른 사람을 보면은 내 이름 숫자 또 그리고 나의 직함 내 지위 이것이 또 다른 거짓된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발가벗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은 벗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 시기에 어김없이 또 하게 될 판공성사를 좀 성실히 준비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두 개의 강의를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6개월 만에 보는 또 판공성사도 주일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누구누구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옷도 벗을 생각도 없고 입을 생각도 없어.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왜 성사표익을 만들어가 또 이거를 보고 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은 반, 뭐 또 보긴 봐야 되는 그런 반으로 구에서로 갈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거짓된 자 로마서 7장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다 라는 그러한 존재됨을 깨닫고 그 빛으로 나아가서 그 존재됨을 깨닫고 내 눈이 열려서 바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모시고 올 한 해를 함께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럼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한 해의 전례력을 살고 마지막 주간에 그리스도와 대축일을 맞이해요.
올해도 분명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왕답게 올해를 사시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왕에게, 예수님께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라는 거 잘 알아듣지는 못하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또 맞이하고 한 해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또 내가 왕 행세, 왕 노릇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대림식을 맞아서 오소서 주 예수님, 이제는 뭐예요? 이게 톱니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전례력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나에게는 실제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에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날 그 설렘이. 이제 한 해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림시기로부터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이제는 뭐예요? 다 이 전례력의 이 사이클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파도가 흐를 때 파도에 이렇게 그 흐름을 이제는 뭐예요? 탈 줄 아는 거예요. 서핑을 타듯이. 그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두리뭉실하고 피상적인 종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종말을 늘 준비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길, 내가 흩어지고 이런 것이 내가 치은 악습, 싸다 놓은 똥에 그게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겠는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생활, 내가 또 선호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나에게 하찮은 것이에요. 왜? 구원에 비하면 이게 내가 파묻혀 살아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악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내가 계속 그런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일에 내가 20분 후에 죽는다고 해도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할 거예요. 늘 종말론적이고 내일은 있겠지. 이게 아주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죠. 내일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죽을 때 뭐예요? 또 내일이 귀찮은데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때는 이미 늦어놓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답게 살려면은 빛 자체이신 참빛이 내 존재에 온전히 합치해야 돼요. 결국 이 대림 시기는 한 해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올해도 어김없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구유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사중한 동안 진정으로 이 구유를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의 빛 속에 비추임을 받고 그 빛 속을 거니다 보면은 어느새 하느님의 섭리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뜬 눈으로 내 주위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 내 존재가 중요함을 다시금 빛을 받고 빛 속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